시대를 분별하는 크리스찬, 시대를 분별하는 크리스찬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달 주위에, 우리가 저녁에 뜨는 달 주위에 원이 생기면, 동그란 원이 생기면 달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달무리가 생기면 다음날 날씨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비가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계시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질녘의 날파리들이 유난히 떼를 지어 다니면, 그리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야, 비 올라나 보다. 이 삶의 이 생활상을 통해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봄이나 여름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면 오늘 날씨는 화창하고 좋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온, 이 하늘의 해와 그리고 농촌 들녘에 퍼져 있는 옹기정 안개까지 결코 그냥 헛되이 보는 예가 없어요. 잘 관찰합니다. 전날도 관찰하고 아침에도 관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추를 말려야 되나? 말려서는 안 되지. 이러다가는 소낙비라도 내리면 그동안에 말려놨던 거 다 젖어가지고 망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람과 주위에 있는 환경 요소들을 분별하면서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터득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제주 속담에는 저녁 노을은 아침 날씨가 좋을 징조다 그런데요. 강원도 양양에서는 아침 노을이 서면 강 건너에 소를 매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삶이 이어져 나간다고 그럽니다. 꿀벌이 벌통에 출입구를 작게 만들면 그해 겨울은 추울 것이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지없이 정말 맹추위가 찾아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 현상을 통해서, 곤충류를 통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안다는 거죠. 개미떼들이 막 이동을 해요. 이상하게도 새들이 갑자기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 큰 바람이나 태풍이나 혹은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올 줄을 알고 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서쪽인데, 이 서쪽에서 바람이 일어나면 100% 비가 온대요.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이 바람 만만치 않은데 비가 내리겠구나. 여러분,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희소식이잖아요. 지중해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할 거예요. 팔레스타인 남쪽 사막 지역에 거쳐 불어오는 시로고라는 남풍이 불면 대단한 이 바람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농작물, 짐승,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상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람도 바람 나름이지 너무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참 낭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체크하고 단단히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경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경종의 말씀으로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어요.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들의 말씀이 왜 다른 것입니까? 본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 구정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의 그 중심이 달랐어요.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 제사장들이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자, 이 핵심이요, 핵심적인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이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어찌 보면 불충하고 부도덕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롯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중보적인 간절한 기도 까닭에 여러분, 롯이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그 땅을 떠났죠. 빨리 떠나라, 급하다, 빨리 떠나라, 급하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이거 심상치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농담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롯은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크리스찬이나, 그래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듯 해도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늦게라도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롯이요 간신히 피했어요.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습니다. 시대를 분별한 것만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했더니 살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3절의 시대의 표적을 볼 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그분이 준비한 거 생각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의 차이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전에 이 예배당에 초점을 맞추고 쫙 차를 타고 혹은 2번, 3번 차를 타고 쭉 진행해 오셨지 않습니까? 또 가까이 계신 분들도 온맵시를 단장하고 예배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분별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기를 소원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같은데, 똑같은 말씀 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장 8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도 적그리스도들, 이단자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도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보시대 때도 그랬어요. 각 나라마다 초대교회 당시에 참 말 못할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또 더 나가면 신라 시대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의 줄기를 쫓아서 순종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한 그 순교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핏부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감당하기 힘겨운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인 예수님 중심으로 나갔더니 승리하게 되었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세상이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이제 요즘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음속, 극초음속 속도로 우리 북한이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쏘아올리는데 속도 얼마나 빨리 도달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계속 쏘아올려요. 그거 하나 쏘아올리는데 엄청난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럴 때 계속 쏘아올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속도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빨리 쏘아올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조금만 더 있으면 미국을 2시간 만에 간대요. 왜요?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대요. 비행기가 뜨면 극초음속으로 이 2배, 3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빠른 비행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에 세상이 빨라질 것이라고. 교통이 빨라지고 또 비행기도 빨라지고 여러분 하늘로 땅으로 배도 잠수함도 그 빨라지는 그 빨라짐이 심지어는 지식의 세계까지. 그래서 여러분 1년 2년 지나면요 9세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1, 2년 차이가요 엄청 차이가 난대요. 세대가 그렇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당신은요 꼰대예요 그런데 아이들끼리도 청년들끼리도 당신 꼰대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만큼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빨라지고 세상이 빨라질 것을 말씀했는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배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혼탁한 세상에 합류하여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리라.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밖의 것을 주장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단 세력들을 구분하는 그 중심 모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인성과 신성, 그분이 오신 구속사역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과 심판을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고 있는 사도신경에 또 소요리 문답 등등 해가지고 신앙 고백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을 쫓아가는 자라고 변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변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 그러나 세상의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정말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말씀했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동질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친척보다도 더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 친척보다, 관심 없는 친척보다도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교우간에 믿음으로 돈독히 하나같이 되어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 경종의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에는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화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악한 권세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과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관계를 잘 진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삶의 법칙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삶의 법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혹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그 면류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성경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이제 빼고 해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는 대로, 뿌린 대로, 헌신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뵌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